성경 말씀 전도서 5장 8절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5장 8절로 20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같이 봅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겸손한 관리자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과 믿음을 알아보는 데는 여러 가지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라든가 아니면 태도, 그리고 고난 중에 그 사람의 자세 등등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격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뭐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재물, 즉 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가장 관심이 많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의 가계부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악기와 악보집을 사는데 엄청난 많은 가계부에 지출을 할 거예요. 또 화초를 좋아하는 사람을 제가 한번 봤어요. 화초를 좋아하는 사람을 보니까 신방을 가서 자랑을 화초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난 있지요. 난 한 촉, 이게 한 촉, 이 뭐라 그래야 되냐? 촉이라 그러면 알죠? 어른들은 그냥 잎사귀 하나가 1,000만 원이래요. 근데 내가 그거를 보고 그럼 저거 죽으면 1,000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촉을 세어봤죠. 한 촉, 두 촉, 세 촉, 네 촉, 안에 새끼 나오는 거 뭐 등등 해보니까 그 난 한나에 있잖아요. 몇 천만 원이 가는 거예요. 그거를 사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게 안 사고 어디에서 나오냐고 또 그래요. 그런데 정말로 그 옆에 있는 거는 몇백, 뭐 한 촉에 몇백 뭐 이러는데 그 가치가 다 틀리더만요. 그런데 그거를 정말 말을 하면서 닦을 때 있잖아요. 그거보다도
보드러운 용 같은 게 없어요. 닦아내는데 거기에는 아무 부인도 못 건드려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림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화투로 그린 그림을 억주고 사는 거예요. 또 그게 가짜라네요. 사람들이 돈을 어느 곳에 쓰는가를 잘 보면 그 사람의 관심을 알 수 있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를 방문해 보면 그 교회에 목표가 있고 그리고 이념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목표와 이념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게 있죠. 선교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 이거 안 빠지거든요. 꼭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엉터리예요. 왜 엉터리냐면 여러분들 선교에 관심이 많으면 그 교회의 재정 지출 장부를 보면 얼마만큼 선교에 투자했느냐가 선교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그게 시금사가 아니에요. 교육에 목숨을 거는 교회 같으면 다음 세대에 교육에 목숨을 걸면 교육에 투자하는 뭐가 있어야죠. 양이 물질이 있어야죠. 말로는 매일 교육에 투자를 한대요. 말로는 매일 선교한대요. 말로는 전도하는 교회래요. 세계를 가슴에 품는 교회라 그래요. 세계를 가슴에 품기 위해서 얼마를 썼는데 세계를 가슴에 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만 딱 지혜로우면 돼요. 그게 5장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는 예배의 회복이고 그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려고 하면 물질의 회복이 같이 따라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청직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청직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뭐 청지기가 청직이죠.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종이 청직이에요. 이 물질의 청직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오늘 5장 8절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다루는 이야기가 물질의 청직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주인의 소유를 주인이 소유하는 주인이 있는데 그것을 청직이 즉 종에게 잠시 뭐 했어요? 맡겼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재물이에요. 왜 우리가 그것을 맡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맡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제가 대면 만약에 우리가 청지기로 주인의 물질을 맡고 있지 않으면 죽을 때도 그거 어떻게 다 싸질머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질은 딱 죽는 순간 나로부터 가장 첫 번째 떨어지는 것이 뭐예요? 물질이에요. 내가 죽으면 그 물질은 나로부터 100% 청지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 그렇게 청지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리트머스지가 뭐냐 하면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의 청지기 됨을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리트머스지가 뭐냐 하면 11조예요 11조 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들 목사님 저 청지기 종이에요 이러는데 그 시금석이 뭐냐 하면 11조라니까요. 여러분들 어느 날 제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책상에 100만 원이 있는데 찬양팀이 90만 원은 니들이 알아서 쓰고 10만 원은 쓰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찬양팀 공짜 생겨서 감사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10만 원은 떼어놓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질의 주인이.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꽁꼬가 생긴 사람은 그거 되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10만 원만 떼어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100만 원을 다 가지고 가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도둑놈이다, 그 말이죠.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물질과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도적질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스타트 라인이 뭐냐? 여러분들, 신앙의 스타트 라인, 그리고 신앙의 가장 초보 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11조예요. 믿음의 출발의 문제요, 신앙 성장의 스타트 라인에 놓여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11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청지기임을 깨닫는다면 먼저 물질의 11조부터 손대지 않는 이 용단을 내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물질이 누구 것이라고 하는 것을요, 주재권, 물질의 주인이 주님의 권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청지기라고 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물질의 청지기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다 겸손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로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돈 좀 있다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들먹거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만큼 전도서를 강의하면서 무서운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9절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은 금물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아마 이미 심판과 징계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역사를 통해서 보면 교만하면 국가도 개인도 가정도 다 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돈을 많이 가진 사람 가운데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쉽게 적용을 하면 적응교회 목사님이 교만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적응교회 목사님은 교만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요. 가난한 사람이 교만한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아유, 저거 교회도 조만한 거 하면서 교만까지 해? 아유, 저 돈도 없는 게 교만해? 아, 돈도 없는 게 자존심은 있어. 이 소리 듣기 싫어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교회가 커져봐요. 여러분들, 저한테 전화하는 거나 큰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하는 거나 같을 것 같죠? 저는요, 전화 왔잖아요, 못 받아요. 그러면 반드시 해요. 거의. 큰 교회 목사님은, 여러분들 한번 다녀봐봐요. 큰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해봐요. 먼저 누구한테 가요? 손도 있고 말하는 것도 기도 있는데 비서한테 가. 그리고 대충 목사님과 좀 상담하면 잘라. 그리고 누구의 부목사냐 이렇게 신방전사 연결해주고 담임 목사까지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 그때서부터 얼마나 교만이 자리를 잡겠냔 말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 아마 돈이 많으면 차림새가 다르고 행동거지가 뭐 그 좀 있는 게 그렇게 사람을 힘을 주면서 어깨에다 힘을 주고 살아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꼭 돈이 많으면 교만해지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청지기의 의식으로 산다라고 하면, 그러면 교만 안 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물질을 쓰는 법을 잘 알면 교만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물어볼게요. 물질의 축복이, 물질에 많은 것이 축복이에요? 아니면 은사예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물질이 많은 게 없다가 많아졌어요. 근데 그게 축복이에요? 아니면은 은사예요? 물질이 은사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 봐봐요.
물질이 축복이다. 그럼 돈 없는 사람 다 저주받은 거예요? 아니, 아름다운 교회 렌트 사는 사람 다 저주받은 사람, 저 돈 없는데? 그 축복이면, 물질이 축복이라고 하면 교회 안에서 돈 많은 사람이 많아요? 적은 사람이 많아요? 적은 사람이 많겠죠?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은 축복의 반대는 뭐예요? 반드시 저주죠. 중간이 어디 있어요? 축복 못 받으면 저주받은 거죠. 그럼 보세요, 물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축복의 상징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은 뭐냐? 은사예요. 은사.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질을 아무에게나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는 은사를 줬는데 그거를 구두쇠처럼 안 쓰면 그 은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목사님, 저는 다른 은사가 없고 왜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다 뭐 하면 돼요? 교사하면 돼요. 믿습니까? 진짜라니까요. 여러분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데 은사를 자랑만 하면 그 은사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소멸되고 없어져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언하고 통변하는 것이 은사예요. 그거 안 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소멸돼요. 왜 그러면 여기서 부패하고 썩느냐, 타락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언과 통변하는 은사를 줬는데 이 은사를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안 쓰고 어떻게 쓰는 거예요? 무언가 대가를 요구하니까 그게 변질되고 썩는단 말이에요. 가르치는 은사가 하나님께서 거저 줬으면 나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은사를 통하여서 거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악기를 잘하는 은사가 있어요. 악기를 잘해요. 그런데 목사님, 저 악기 은사가 있어요. 자랑 안 하잖아요. 그 다 썩어서 녹슬어요. 여러분들, 저 노래 잘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늘 깨꼬리 같은 그래서 성가대는 연령 기준 없어요. 주눅 들지 마세요. 나이가 젊어진 이 연령층이 낮아지면 나이 많은 사람이 데모하듯이 딱 거기서 있잖아요. 떨림이 나와야 돼요. 이런 소리 나와도 조화롭게 찬양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 찬양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뭐로요? 하나님께서 그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무엇을 듣게 해요? 영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요. 그래서 노래 잘하는 가수가 성가대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노래를 잘하는 은사가 있으면 그것을 은사라고 생각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기서 지팡이 짚고 휠체어 타고 나오셔서 성가대 해야지 그게 은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은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써야 돼요. 물질이 은사잖아요. 물질을 주를 위해서 안 쓰면 그 은사는, 물질이 은사인데 그 은사는 어떻게 해요? 썩어요. 그래서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왜 물질을 줬는지 알아야 돼요. 그 쓰라고 준 거예요. 쓰라고. 은사를 그냥 쓰라고, 내가 얼마 하니까 나를 알아줘,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큰 교회를 가면, 저도 우리 교회 그런 교사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권사님이 되셨는데도 그 한 가르치는 은사가 본인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평생 25년 장기 한 해도 안 빠지고 연속 25년을 교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쓸만하죠? 그 정도 되면 25년 교사를 한 사람에게 교회에서 선물을 주는데, 그 무슨 금으로 된 거 있잖아요. 막 몇 냥 되는 거, 이런 거를 주더라고. 근데 제가 너무 기억하는 권사님이 있는데, 그 해에 권사님이 25년 근속을 해가지고 그 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주니까 안 받아요. 그래요. 목사님, 안 받아. 막 진짜 막 너무 이걸 뭐라 그래, 뭐를 친다 그러잖아요. 하여간 막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봉사하고 나서 내가 있다고 받으려고 내가 이거 한 거 아니라고, 하늘에서 받을 거라고. 우와, 25년을 근속을 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이렇게 고리로 된 금을 몇 냥짜리를 해서 주니까 안 받는다고 손을 막 줘요. 여러분들, 은사는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으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쓰라고 주는 거지. 여러분들, 오늘 교회가 얼마나 타락되고 변절됐냐면, 조금 규모 있는 교회, 우리는 제가 약속합니다. 미안하지만 죽을 때까지 플룻을 불어도 사례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죽을 때까지 반주해도 사례는 안 줍니다. 우리 교회 칼로스 찬양 인도래도 안 주고, 우리 교회는 아무리 교회가 커져도 솔리스트 안 불러요. 저는 절대 그거를 돈으로 이렇게 노래하게끔 안 해요. 지희요? 우리 교회 지희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해도 막 이렇게 하는 사람 돈 주고는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게 다 은사라니까. 은사를, 오늘 교회가 얼마나 타락됐냐면, 좀 큰 교회 가면 각 파트마다 솔리스트가 있는데 돈 줘야지 노래해요. 걔네들은 돈 안 주잖아, 노래 안 해요. 여러분들, 말이 돼요? 노래 좀 더 잘한다고 은사인데,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더 드려야 되는데 그걸 돈 받고요. 피아노 잘 치는 거 은사예요. 기타 치면서 노래하면서 하모니카까지 부는 거, 그 은사지. 그거 아무나 하나? 근데 내가 잘하는 거를 뭐 하나, 돈 줘야지 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우리 교회가요, 자꾸만 지휘자들이 우리 교회 지휘자로 오겠다라고 자꾸만 저한테 연말 되면, 저 어느 교회 지휘자인데래요. 그래서 돈 받고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예, 그럼요. 이러면서, 우리 교회는 돈 안 주는데 그래도 오실래요? 그 다음부터 연락 딱 안 해. 우리 교회는 내가 죽을 때까지 돈 안 줄 건데, 제가 돈을 죽으면요 교사 줄 것 같아. 교사, 만약에 줘야 된다면 난 교사 줄 것 같아. 진짜로요. 구역장도 안 주는데 무슨.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잘하는 거, 물질이 남보다 좀 더 있는 거, 그거 다 은사예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님 앞에 마음껏 쓰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내가 청직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청직이냐? 물질을 이야기할 때 11조 잠깐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0만 원을 하는 거, 그리고 1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000원을 하는 거 같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사람 손 들어봐.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00만 원 개념에, 주에 10,000불을 버는 사람이 1000불을 11조 하는 건가, 그거와 그 다음에 주에 1000불을 버는 사람이 100불을 11조 하는 거하고 틀려요?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자, 주에 10,000불을 버는 사람이 1000불을 11조 하고, 그걸 입 싹 닫고, 1000불을 버는 사람이 100불을 11조 하고, 또 100불을 감사하고, 또 50불을 선교하고, 어느 양으로 이야기, 어느 게 커요? 여러분들이 볼 때 다 이래 생각해요. 10,000불을 벌어서 내가 1000불 하는데, 지까지 것들이 해봤자 100불에다가 50불 더 해봤자 250불 하는 주제에, 여러분들, 이게 큰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도둑놈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1000불하고 11조 100불 딱 하고, 감사한 건 100불하고, 성경은 50불하고, 이것이 더 크고 더 청직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변질이 돼갖고 이렇게 해요. 10,000불을 버는데 500불만 싹 닦아갖고 정해서 하고, 500불은 띠먹어 놓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그 도둑놈이에요. 그 정말 도둑놈이에요. 11조 딱 정해놓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봉급쟁이 가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이 11조가 매주 같아요.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11조를 이렇게 해요. 30불 23센트 5센트 뭐 이런 식으로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끝단위를 그냥 없애버리고 잘라요. 어떻게 수입이 커피를 팔고 밥을 팔고 물건을 파는데 매주 똑같은 양이 팔려요. 말이 돼요? 그 다 도덕이에요. 그 청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거, 가난한 사람이 있고 도와야 될 때가 있는데 어떻게 줄이 탁 들고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그 메시지를 주면 가난한 사람이 부담을 가져야 돼요? 있는 사람이 부담을 가지고 해야 돼요? 은사는 있는 사람이 부담을 가지고 해야 되죠. 제가 성가대 대원을 모집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음도 못 잡는 사람이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아니면은 연세가 60이 됐는데 아직도 예배 시간에 함으로 찬양할 수 있어? 소프라노로 다 하는데 가끔 중간에 테너, 베이스, 엘토를 내요. 그런데 성가대 모입시다 그러면 난 아니야 그래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주님의 메시지라면 머리가 허여면 어떻고 연세가 있으면 어때요? 지팡이 짚으면 나오는 시간 안 줘요? 다 줘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겸손하게 순종하면 돼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은 꼭 뒤에서 그래요. 오늘 성가대 노래 별로였어요. 음을 못 잡는 사람은요, 성가대가 노래하는 거는 그날 내가 인생 가운데 그 주에 들었던 최고의 아름다운 음악이에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근데 노래를 좀 하는 사람들은 연세가 드셨는데 아직까지 엘토음을 막 앉아서 잡으면, 그리고 막 오늘 엘토 빅살이 났으리잖아요. 그 사람은요 있잖아요, 그 은사를 썩히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왜? 앉아서 성가대가 잘하니 못하는 이야기예요. 머리가 허여도 죽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살아있을 때는 헌신하고 충성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요 제발 신앙이 거꾸로 가지 마세요. 어떻게 신앙이 자꾸만 거꾸로 가, 거꾸로. 말이 안 되지요. 갈수록 더 그릇이 커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더 멋지게 서야 되는데 왜 신앙이 점점 이렇게 줄어가지고 내가 있는 은사도 하나도 안 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씁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도 호흡하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은사를 주셨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가 하나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할 말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은퇴는 있을 수 있죠. 왜 은퇴를 왜 하는 거예요? 은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이제 더 능력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무슨 은퇴예요? 능력이 있는데, 경륜이 있고 다 있는데요. 은퇴는 이래서 하는 거예요. 나보다 젊은 사람들,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힘있고 더 파워 있게 젊은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박차고 나가라고 내가 자리를 비워주는 게 은퇴지, 은퇴가 무슨 나 이제 은퇴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착각하는 거예요. 목사가 70에 은퇴를 했어요. 나 이제 70에 은퇴했으니까 설교도 안 하고 난 이제 뒷방 늙은. 누가 그래요? 70 넘어서 은퇴를 하면 70 넘어서 내가 어떤 헌신을 해야 될 거를 찾는 거, 제2의 헌신을 찾는 게, 그게 뭐예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죠. 나보다 그 일을 더 설교 잘하는 젊은 목사가, 파워 있는 젊은 목사가 그 강단에서 성도들과 함께 이끌어 가가고, 나는 조금 기력은 돼야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영향력으로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섬겨야 되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오늘도 호흡하게 하시는 이유예요. 다리가 조금 아프면 어떡해요? 어때요? 걸음걸이가 조금 이상하면 어때요? 말이 조금 새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니까 오늘도 호흡하고 또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부자들은 물질로 봉사하십시오.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음악적인 재능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여러분들 시드니라고 한국이라고 영국이라고 미국이라고 신앙의 잣대가 성경의 이 말씀이 절대로 다른 지역에서 이민사회에서는 다르게 해석이 되어지고 살아가는데 우리 삶에 적당히 맞추어서 이 성경이 해석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한국에서 보는 이 성경이나 미국에서 보는 성경이나 똑같아요. 물질은 축복이 아니라 물질은 은사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써야 돼요. 물질뿐만 아니라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우리 교회 2017년도에 주일학교 교사들 연세 있으신 분들 다 받아요. 다 교사 지원서 다 돌리고 하실 분 권사님 장로님 은퇴하셔도 상관없어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열정만 있으면 영아부 하고 싶으면 영아부 하시고요, 주일학교 하고 싶으면 주일학교 하고, 학생부 이제 교사 그렇게 안 만들 거예요. 내가 매일 교사들을 가지고 어떻게 그 싸움을 하겠어요. 주일 예배 드려라, 먼 예배 와라, 뭐 해라, 어거지로 기도해라, 안 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뭐가 없어요? 영성이 없어졌어요. 그 부분을 채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하는 권사님이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부모님의 마음으로 품는 사람이 교사하면 그 아이들 바뀔 거 아니에요. 교사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전유물이 절대 아닙니다. 성가대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전유물이 절대 아니에요. 청년들만 성가대하고 청년들만 교사하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은사가 있으면 헌신하면 돼요. 무조건 연세 있으시면 권사님 하시면 주막으로만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방에는 그냥 눈 감고 대충 집어넣어도 은사가 임해가지고 맛있어지는 그 뭔가가 손에 손맛이 있는 사람이 주방에 가시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남편도 내 김치를 별로 안 좋아해 그러면 주방은 아니야. 절대 주방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꾸만 주방에 있으면 식사로 통해서 영광이 가려져요. 그럴 때는 헐러 하나님, 내가 처녀 때 잘했던 게 뭔가를 기억해내는 거야. 가르치는 거. 그때 내가 교사했을 때 애들이 붙었어. 그러면 바로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거 딱 잡고 가면 사역자도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기도하는 권사님이 장로님이 교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내버려둬도 그냥 사랑하고 아이들 관심 가지고 그러는 교사들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물질에 대한 말씀이지만 11조는 이거는 기초니까 이야기 안 하고요, 은사로 이야기를 해요.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데 쓰시고요, 그 외 모든 은사도 하나님 앞에 안 쓰면 여러분들, 제가 쓰는 말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달아서 없어질 것인가 녹슬어서 없어질 것인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먼저 한 곡 부르겠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 찬양 아마 다 눈을 감으시고도 부를 수 있는 찬양인 것 같은데요, 이 찬양을 먼저 부르고 같이 합심해서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